마태복음 9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속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신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신장 결석인데 신장 안에 돌이 생긴 건데 신장염으로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7살 때부터 이렇게 병원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신장염에 먹는 약들이 굉장히 독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많이 먹어서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눈이 좋은데 저만 눈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의사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가 않으니까 혹시 신장 결석일지 모르니까 이 소변을 볼 때 이 깡통에다가 이 소변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보는데 저희 누나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받치고 보고 있는데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돌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몇 주 전에 의사가 신장 결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수술을 해서 돌을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식도 하고 가서 엑스레이를 마지막 찍었는데 그 신장 안에 돌이 안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확신이 없으니까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 나와서 수술을 안 했던 겁니다. 신장만 좋은 게 아니라 비염도 좀 있습니다. 기관지도 안 좋아서 감기가 걸리면 목이 자주 잠깁니다. 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옛날 말에 물 갈아 먹으면 설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동네만 가면 이 설사를 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이 치아 빼고는 성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하면 고민을 합니다. 왜 나만 약한 걸까? 아프다 보면 힘도 빠지고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병치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어떤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기 보시면 중풍병자가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라 아마 사지가 마비됐는지 자기의 힘으로는 오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그 집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그 침상을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이 건물 같으면 천장을 뚫고 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흙이나 나무 잎이나 이런 진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와를 걷어낸 다음에 뚫고 이 병자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중풍병자는 뭘 원했을까요? 네 병이 나았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8장 59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겠는데요. 이 말씀 앞에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쭉 앞에 가면 한 50절 앞에 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면 하면서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온갖 질병을 다 언급하다가 여기 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병에 걸렸다가 무슨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몸이 연약한 것을 극복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날 성전을 향해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부모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죠. 이 종교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데서는 이걸 말합니다. 인과응보. 따라서 합니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인과응보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법칙에 얽매일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몸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건강관리를 안 한 때문일 수가 있어요. 먹는 것,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것만 아니라 내 육신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잘 관리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데 절반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잘못이에요. 저도 2주 전에 사고가 빨간불이었어요. 차를 멈췄습니다. 3초가 지났는데 쾅 소리가 났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뒷차가 와서 전속력으로 와서 부딪힌 겁니다. 그 차는 앞에 범퍼가 다 들어가고 에어백이 터지고 제 차도 뒤에가 많이 찌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 세상에 사고가 있고 사건이 생기고 죄가 있고 질병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과 반역과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그의 죄와 상관없이 그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수록 사탄이 그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고 질병 가운데 두고 어려움 가운데 둔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천상회의에 참여한 사탄이 욥을 찍어서 저 욥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인데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사탄이 그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다 복받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다가 자식들도 잘 되다가 천국 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카톨릭은 평신도가 사자에 가서 그 고해 성사를 합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런데 이 개신교에서 약해진 게 뭐냐면 내가 의인인 척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없는 척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좋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하고 큰 교회에 간증 세우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는 고난을 겪었는데 이래 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성공했다, 잘됐다, 자녀들 서울대 갔다, 하버드 갔다, 그런 사람들이 간증해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이 간증해야 돼요. 나는 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증해야 돼요.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자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나중에 다 보상해야 되네 침상을 내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느 드라마에 보면 간 이식을 해주는데 가족이 하지 않고 친구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가 아니고 돈 때문에 간을 내줄 거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합니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 고등학교 동창 사진, 그처럼 이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챙겨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드러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뭔가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사람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대1 매칭은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런 질병을 받고 이런 죄를 지으면 뭐가 가난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담의 원죄와 그 원죄를 이어받은 우리들의 죄된 습성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잘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고 사랑을 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을 찬양하지만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얼마나 용서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선포할 때 서기관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밑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한글 성경에는 없어졌는데요. 번역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죄사함의 선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이 거룩한 물건인 성물, 제물을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장소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거룩한 제물도 없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죄 사함의 선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수천억 불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 빚을 용서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 몇만 불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멱살을 흔들고 너 그 돈 다 갚아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너에게 수천억 불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몇만 불을 그것을 빚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나올 때 네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35절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응답받으려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을 우상으로 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아직 이루어주지 않으신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내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지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이 더 쉬운지 물어보십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러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들의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다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 아니면 완전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의학적으로는 걸으라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증거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죄사함의 말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나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놀랍고 기쁜 일인지는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삶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심판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나가 전도했는데 병 걸린 사람이 나았습니다. 귀신이 내쫓겼습니다. 그걸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든 질병을 안고 살아가든 우리의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는 심판과 구원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로마인과 결탁한 배신자요, 경제적으로는 자신의 동족을 수탈하는 그러한 수존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가 한 사람만 아니라 그가 예수께 부름받았다는 말을 듣고 많은 세리들이 왔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함께하기 싫은 민족의 반역자여 죄인 중에 죄인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절과 12절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성경 읽지 않는 사람, 나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나처럼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라고 따로 나누어 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한 죄의식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늘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죄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라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속죄의 주가 되신 예수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한 번 실망하시면 그런 실망스러운 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탄은 늘 연약한 나를 보게 합니다. 부족한 나를 보게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생각했으면 전능하신 예수에 대해서 10번 생각하십시오. 부정한 나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하면 거룩한 예수를 10번 생각하십시오. 무능력한 나를 한 번 생각하면 전능하신 예수를 10번 생각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나를 한 번 생각하게 되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10번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를 부르고 나아가는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절을 했습니다. 프로스퀴네오,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에 참 신앙이 충만했을 때 오체 투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무릎팍을 땅에 대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로 바뀌면서 편안한 좌석과 편안한 음향과 좋은 시설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듯이 절하며 그분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딸이 죽었는데 몸에 손을 대주시면 그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죽은 사람이라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살리실 줄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한 번 생각하고 좌절할 때 10번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가졌을까요? 완전한 절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신앙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직 한 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속죄의 권세를 선포하는 그분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관리의 집에 예수님이 나아가시는데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19절과 20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리의 딸이 12살입니다. 근데 가다가 만난 여인이 몇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12라는 숫자는 12 이스라엘 지파, 12 예수님의 제자처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12 곱하기 12에 완전수 1000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먹은 그 소녀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성인식을 하기 바로 직전의 여인이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인생에서 당할 고난을 정말 더 이상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흰 암나기의 털을 몸에 지니면 혈루증이 앓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흰 암나기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 털을 뽑아서 이 여인은 쓰기도 했다고 랍비들이란 주석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혈루증이 부정한 질병이라고 여겨져서 가족들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이웃들로부터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랍비인 예수의 옷을 만지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마지막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혈루증을 앓고 살아가느니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보겠다고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21절, 22절 교독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내 질병이 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마지막 수단이 이것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너의 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주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선포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는 육체적인 치유의 말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면 그냥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여 이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채워 주실 겁니다. 내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으로부터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도 쓰임 받을 수 있게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해주느라고 지체하는 동안 그 딸이 완전히 죽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치유의 과정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예수의 능력이 더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정도였지만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러한 세리를 사회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지만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는 정도였지만 마지막은 죽은 소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죽음의 극복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갈 것인지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그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만 그 여인을 그 아이를 치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손을 내밉니다. 12회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부정하고 세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더 부정하지만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더욱더 부정한 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이에게 명령만 하지 않고 죽은 몸에 손을 대어서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영적인 죽은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봐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환부에 손을 대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기억에 손을 대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다 퍼져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진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것은 복음의 소문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음은 속죄이다인데
속죄가 무엇일까요? 왜 그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법 어긴 적도 없고 감옥 간 적도 없고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은 적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속죄를 말하고 죄사함을,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속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3년 반의 공생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속죄란 사랑을 의미합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은 제자들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속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속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보혈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같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나를 부활하게 하실 그 사랑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나도 그 사랑에 의하여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터이니 너희들도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속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가 어린 소녀를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리엘 교회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수의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죄인을 속죄하는, 병자를 고치시는, 소외된 자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소문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해 우리 교회 말씀인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가 그 사랑의 가운데 뿌리가 박혔는지 내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묵상하십시오. 뭘 묵상을 합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앞뒤로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에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 하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맡길 수 있고, 사랑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사랑해야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온유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랑할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는 사랑이시다, 예수는 속죄이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번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